찾으셨습니까?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더 받치시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들을 또한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다시 우리가 제기하거나 또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실패를 통한 성장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자,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방자하고 항상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의 과정이 없이는 배움의 과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닌데 오늘날은 학교를 가는 목적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 학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학교의 목적은 전인적인 교육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공지향적이고 또한 너무나 이 사람들이 물질적에 대한 이러한 탐닉과 또한 그것에 대한 소유욕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그 인격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교육의 현장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우리가 그런 문제에 너무 예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인간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겪게 되는 이런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실패의 과정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입니다. 힘들죠? 힘들고 아픕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죠. 잠언 24장 16절에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결코 실패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낙인 찍고 또 낙오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입양시키고 난 이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온통 모든 관심을 쏟아놓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인간관계의 실패, 또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실패,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서 사람들은 드디어 결국에는 안 된다 생각되기 때문에 자신의 귀한 생명까지 끊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해요. 이런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최선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용한 이단이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통일교와 애청교라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던 그 메시아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문선명이나
정명석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실패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도 보면 뭡니까? 예수님은 실패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의 10제자를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죽지 않았지만 모든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순교를 다 당했어요. 특히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나중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보십시오. 그도 나중에 결국 단두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보면 그들이 과연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실패자입니까? 과연 실패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에 있게 될 영원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영원히 남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실패하고 또 이 땅에서 내가 목표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의 저변에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몰아대고 또 나로 하여금 심지어는 낙담하게 만드는 요소들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차피 아무것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존재이고 또한 내가 죽는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져야 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로 구원하신 것에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배고프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 실패자로서 느끼는 그 감정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지나친 자기에 대한 애착과 자기에 대한 생각, 너무 지나친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 병적으로 깊어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낙오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낙오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그 정도로 내가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의미를 갖기 시작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실패한들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지려니와 다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주께서 또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넘어지나 더 완전히 자빠지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참 실패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실패의 요인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도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실패의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고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과 자기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지난 시간에 제가 이것을 이야기했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불순종과 불순종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어떻든 죄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실패에 있어서 나는 안 돼.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실까? 나는 이제 버림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물론 그만큼 죄의 책감을 갖고 죄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만 매여 있게 된다면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하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비록 내가 잘못한 실패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한 그 아픔을 견디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서고 또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사탄의 시기와 시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대표적으로는 성경에서 욥이라는 인물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사탄이 그것을 시험하고자 하나님께 고소하였고 그에 의해서 그의 전 인생이 실패하게 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로 사탄에 의해서 그의 전 인생이 실패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나에게 협조적이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좋게 되어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 잘못된 오늘 기독교 관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이 성공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고 영과 혼과 그렇죠? 몸이 다 삼박자가 다 강건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중적 축복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속임수이고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고 해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또 물질적으로나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결을 되지 못한 원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옆에도 사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빠끔빠끔 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는 사탄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귀에 속삭이고 마음에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른 데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졸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려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TV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거나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있거나 그렇게 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시간이 넘치고 많은 거 있는데 가고 싶어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상황을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도록 사탄은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합니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기려고 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탄을 우습게 생각하고 또 사탄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사이에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역사하고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부추기고 우리의 생각 속에 또 다른 잘못된 생각들을 불어넣고 또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을 잡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일이 생겨요. 주님 앞에 드리고자 결단을 하게 되면 꼭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결국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모처럼 이제 열심히 해서 성경을 이제 읽겠다고 성경을 읽었는데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아이가 울지 않던 애예요. 갑자기 잠겨지면서 죽을 듯하고 열이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하고 물론 자연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어요. 욥을 보십시오. 욥의 몸에 온 무엇인가 염증이 피부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잊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흐리멍텅해지면 우리는 육신에 사로잡히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또 순간적으로 우리는 또한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의 먹잇감을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 우리는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머리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실제적인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쉽게 생각하거나 경솔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합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인 자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노렸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욥이 사탄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셨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욥기 42장에 이제 39장 정도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8장인가 9장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이 42장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그동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와 그의 세 친구가 나타나고 아내가 또 반론을 제기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엘리야와 그 세 친구가 와서 그를 거짓 고소하고 그렇죠? 네가 죄 때문에 네가 일어난 것이 네 죄를 자백하라고 이렇게 몰아세웠을 때 그런 엄청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오랜 동안 침묵하셨어요. 욥이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해 하고 성숙하게 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고자라고 스스로를 낙인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최선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에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인간을 납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납득시킨다고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아이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제가 자녀 교육 세미나를 하게 될 것이지만 자녀들이 한 12살, 13살까지 정도 될 때까지는 아이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은 아이들이 영악해서 빨리 깨치니까 한 10살 정도로 낮추도록 합시다. 보통 12살, 13살이에요. 그때까지는 아이들에게 뭘 배워야 합니까? 순종의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뭘 합니까? 인간의 가치와 또 이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도덕과 윤리와 가치 판단에 대하여 아이들이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설명을 장하게 늘어놓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요.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본성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순종을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을 납득시키고 아이들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은 이해시키는 거 아니에요. 순종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순종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먼저 순종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설명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르쳐봐야 아이들에게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성이 변하지 않고 순종을 배우지를 못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땅의 일들도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의 것들을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비밀과 신비들을 우리에게 막 야간다고 해주시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산수 더하기 빼기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에게 미적분이나 함수를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이 욥이 굉장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묵하셨고 또 그에게 당장 나타나서 그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성숙하고 이것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배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욥기 42장에서 주님은 비로소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때 그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욥은 어떻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욥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자기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뭘 봤어요?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그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그걸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에게 이해시키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이러한 좌절을 겪을 때, 어려움을 고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게 된 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 눈치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죠? 부모님의 눈치, 아내의 눈치, 남편의 눈치, 또 자녀의 눈치, 그뿐 아니라 직장 상사의 눈치, 동료의 눈치, 사장의 눈치, 이웃의 눈치, 모든 다 눈치. 우리가 눈치에 막 휩싸여서 살아가요.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을 의식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좋은 면에서 생각하면 참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어떤 때는 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불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해요. 제가 시편 1편을 이야기할 때 했죠. 어떤 사람과 함께 어울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친구 선택의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의 행사가 무엇입니까? 권위를 갖고 아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들의 기준을 정해주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아이와 친구가 함께 만나야 되고 만나지 않을 것을 부모님이 정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요즘 세상에 아이들이 원하는데 좀 관대하게 풀어주고 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됩니까? 자꾸 막으면 아이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권위를 세우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른 데서 권위를 찾아요.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는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아이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면 아이들은 분명히 이야기했죠. 다른 데서 권위를 찾으려 들 것이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아이들이 첫 번째 배워야 할 권위이며, 그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어떤 권위를 배웁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게 되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놓치게 되면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실패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20세가 넘어서부터는 하나님을 차버렸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안 해버리는데, 그러면 평생에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은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가장 아픈 것이 저희 아버님의 구원의 문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선친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7년을 기도하셨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직 아버님의 구원이 확실치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가 돌아갔을 때 돌아가고 난 뒤에 좀 더 잘해드릴 걸, 나중에 우리 이런 부분을 못해드렸구나, 이런 부분을 못해드렸구나, 얼마나 사무치고 아픈지 간간히 생각나면서 못해드렸던 것들이 생각나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한 4년 돼 가는데 여전히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저희 집사람이 내 모든 걸어가는 모습이나 옆모습이 저희 아버님과 꼭 닮았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기분도 나쁘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또 좋은 면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또 그런데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선친이 생각나면서 참 그때 아버지 병으로 투병하실 때 좀 그래도 더 못해드렸던 것들이 마음에 사무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천국에서 아버지를 배울 수 있을까? 무의식 속에서 제가 복음을, 물론 그 전에도 복음을 여러 번 전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갔을 때는 의식이 사라지고 그때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였고 의식이 끊어진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리고 귀에 대고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눈물로 막 기도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었어요. 아버님이 저희 소원대로
정말 제가 기도했던 대로 구원을 받았는지 저는 아직 확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신하지 못하지만은 마음에 그 문제가 늘 마음에 있어요. 천국에서 뵐 수 있을까? 나중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모든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 때 모든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이 다 서서 심판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서 있고 그쪽에 심판석의 그 피고석에는 우리 아버님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제 마음은 어떨까? 마음이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최대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에 아픔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아이들을 가르쳐서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세상의 성공보다도 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많이 배우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세상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도 참 제 인생을 제가 시간이 조금 갔지만 진도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할 거예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래 저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려고 꿈을 꾸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했다가 다시 스카이를 생각하면서 갔는데 스카이 하면 아신가요? SKY. 네? SKY를 스카이라고 이야기하면 배상합니다.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들. 예, 천국에, 예, 천국의 합격이 스카이. 아, 좋은 해석이시네요. 예, 서울대, 연대, 고대를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너무 참 창피하기도 하고 또 제 친구들은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대부분 다 들어갔는데 저는 못 들어가게 돼서 마음이 아팠고 그러다가 결국 제가 이제 제가 뭐 경력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성균관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영학과를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게 돼서 처음에는 방탕하고 많이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살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셔서 극적으로 다시 회심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아, 그 성공한데도 나오기를 잘했다. 왜냐? 그곳에서 극적으로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이키고 제가 지금 이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그것이 한이 되었어요. 가슴에 사무쳤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내 친구들은 같이 있는데 다 제가 그때 수학을 잘 못 쳤어요. 수학을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적이 낮아서 결국 지원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인도하신 것을 진리를 알게 하셨고 정말 구원, 참된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셨고 또 가장 좋은 복음의 일들 또 하나님의 이 목회의 일들을 하게 해주셨잖아요. 영광의 관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비록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의 인생을 바꾸셨고 놀랍게 사용하셨다는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실패는 많았었습니다. 근데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을 베푸셔서 저의 길들을 하나하나씩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보면 시험을 쳤을 때도 제가 주님께 너무 빠지다 보니까 또 대학 성적 관리를 좀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직하는 문제도 어려워졌고 처음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구하고 사실 좋은 데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습니다. 제가 같은 제 이 학점이나 제 이런 여러 가지 관리를 볼 때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 제한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것을 마다하고 사실은 이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얻는 것, 또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것이 아픔이라 생각되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고 그분의 발자취를 걸어가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고 그분 안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 바로 우리의 걸음의 최선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볼 때는 실패이고 나고자 하고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그걸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것들이 계속적인 반복이고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요,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부르시는 사람은 뭐냐면 작은 일에서부터 차곡차곡 자기에 맡겨진 일에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걸음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계시나 뭐 특별한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다음에 제가 모세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인도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이 순간에 느껴지는 것들이 참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지고 또 실패처럼 느껴지고 가슴 아픈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구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대나. 하나님 믿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를 압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아주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하고 거만해가지고 다 어깨 힘주고 내가 SKY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힘주면서 또 세상에서 성공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다면 하나님과는 성경과는 관계없이 이 세상에 유복하면서 지내면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얼마나 큰 손해였을까 생각하면 지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를 갔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저 투명인간 같은 아름다운 자매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집사람 못 만났어요. 성균관대 가서 제가 학교에서 만났던 것들, CCC라는 이런 캠퍼스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 동아리를 활동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복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웃음 치는 분 계시네. 우리 집사람 능력 봐놓으세요.